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금 이제 올해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표어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3주째 이제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의 특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밥 먹는 시간이 길 거예요. 그렇죠? 오랫동안 밥을 먹어요. 또 음식을 잘 씹지 않고 마치 입 안에서 음식을 녹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죠. 입에 물고 있어 가지고 '내가 이 음식을 내 입에서 그냥 다 녹여 버릴 거야.' 어 이런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씹지도 않고 넘기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또 밥을 먹다가도 자주 움직여요. 딴짓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얼마 안 먹었는데, 분명히 양으로는 얼마 안 먹었는데 벌써 배부르다고 그래요. 어 그런데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또 아직 식사 때가 안 됐는데 배고프다고 그래요. 어 아까 안 먹어 놓고, 아까는 배부르다고 해 놓고 또 배가 금방 고파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의 특징이 이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자, 반대로 밥을 잘 먹는 아이들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 본다면, 우선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렇죠. 맛있게 이렇게 먹고요. 또 항상 이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이 일정할 거예요. 일정하게 식사를 합니다. 또 너무 잘 먹어 가지고 마치 음식을 막 삼키는 것처럼 먹을 수도 있어요. 너무 잘 먹어 가지고. 삼키면 안 되지만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너무 잘 먹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식사하는 동안에는 최고의 관심사가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 이 맛이 어떻고 저 맛이 어떻고 이렇게 먹으면 맛있겠고,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음식에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또 충분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맛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달라고 하죠. 또 먹기도 합니다. 이게 잘 먹는 아이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을 적용해서 말씀을 잘 안 먹는 성도들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 볼게요. 말씀을 잘 안 먹는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습관적으로 졸립니다. 습관적으로 졸리고 '아 나 말씀 읽어야지.' 하면 하품 먼저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말씀의 깊이보다는 좀 이렇게 빨리 읽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있고요. 또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다가도 자꾸 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창문 닫고 왔나? 가스불은 껐나?' 뭐 이런 등등의, '전기장판 내가 껐겠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어 여러분, 말씀 어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맛있게 못 먹었으니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게 먹으면 할 얘기가 있는데, 맛있게 먹지 않으면 할 얘기가 그렇게 없어요. 그냥 "맛없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맛없었다." 뭐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럼 말씀을 잘 듣는, 잘 먹는 성도들의 특징을 좀 생각을 해 본다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집중합니다. 이렇게 집중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또 말씀이 어떠한가 생각하고 곱씹어 본다는 거예요. '아 말씀이 그게 뭐였지? 그게 어떤 의미이지?' 하고 곱씹으며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횟수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들었으니 '아 나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횟수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말해 주고 싶듯이, 아마 말씀을 맛있게 먹었다면 그 말을 자꾸 해 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서 "아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고. 아 진짜 나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런 말 할 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어 우리도 그냥 맛있는 밥 먹고 오면, 음식 먹고 오면 "아 그 집 맛있다."고 막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얘기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자꾸 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목양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자꾸 말하고 싶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꾹 이렇게 자기 생각 이렇게 딱 담아 놓지만 말고 그걸 이렇게 꺼내 놓는 거예요. '난 이런 게 참 좋았다. 아 나도 너무 은혜가 됐어요.' 뭐 이런 거. '아 이런 걸 깨달았어요.'
라는 등등의 이야기를 나눌 때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탁 뜨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밥은 육의 양식이라면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영의 양식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육의 양식은 몸을 살리지만 영의 양식은 우리의 영을 살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왜 생명력이 있는지를 이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앞에서 잘 먹는 것과 먹지 않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밥을 잘 먹으면 좋은 영양분이 되어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밥을 잘 먹어야 그것이 몸속에 들어가 영양분이 되고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잘 먹는다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일단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먹어야 됩니다. 자, 먹었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잘 씹어야 돼요. 잘 씹어야 돼요. 그래서 영양분이 몸속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씹어서 삼켜야 됩니다. 자, 몸속에 들어간 이제 음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소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되었다는 것은 음식이 내 몸에 영양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요. 잘 소화시켰다. 잘 소화시켜 봐라. 잘 소화시켜 보겠습니다.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화가 된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음식을 먹고 잘 씹어서 넘겨서 소화가 되었을 때 그 음식은 우리에게 영양분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영적 영양분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먹는 과정이 필요해요.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고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꾸준히 읽고 듣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먹어야 돼요. 그렇죠?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곱씹어야 돼요. 곱씹는다는 것은 묵상한다 이런 의미예요. 묵상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묵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생각하고 또 반복적으로 읽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곱씹는 시간이에요. 이 곱씹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이 묵상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묵상하느냐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이라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에 있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내가 해석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이야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누가 나오지? 예수님이 나오시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네.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네. 성경에 쓰여진 대로 관찰하는 거. 이게 관찰이에요. 자, 그다음 관찰을 했다면 그다음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한다는 것은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또 무엇인가? 왜 이렇게 되었지? 왜라는 질문과 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왜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셨을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말씀. 왜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셨을까를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답을 성경에서 찾는데 고난이 닥쳐와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그것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해석까지 했어요. 그런 해석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느낀 점과 적용이에요. 사실 느낀 점, 적용은 따로 분리가 되는데 이제 함께 가게 돼요. 왜냐하면 느낀 것을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느낀 점이라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건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견딜 만한 힘이 없겠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나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일을 소홀히 여겼었는데 고칠 필요가 있겠다. 이게 느낀 점이에요. 자기를 좀 반성하는 거. 이게 느낀 점이에요.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쓰여 있는 것을 그냥 그걸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해했으니 그것이 나에게 적용했을 때 나는 그렇다면 나는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야, 아니야. 나는 잘 못 지켰어. 내가 지킬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느낀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 이게 적용이에요. 나는 그러면 오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한 가지 내가 지키겠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곱씹는 과정,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소화를 시킨다는 것은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오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해했단 말이에요. 아, 나 이렇게 하기로 결단까지 했어요. 그런데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소화시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은 먹었는데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영양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었다면 소화가 되었다면 영양분이 돼야 돼요. 나를 건강하게 해줘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했다면 그 말씀대로 결국은 실천함으로 인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살아있는 영양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양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2절 붉은 글씨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에 갇혀 있다거나 죽어 있는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좋은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요, 교훈도 줍니다. 지혜롭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의 좋은 글들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동시켜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감동을 시킵니다. 움직이게끔 만들어요. 자,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글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글이라고 해도요, 그 글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든지 하나님을 알게 된다든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이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또 소화시키는, 실천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은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고 명령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살아있는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요 시들고 마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항상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실까?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꿰뚫어 보셔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뵐 수 있는 검이 있다면 그 검은 가장 날선 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날선 검보다 그렇게 모든 걸 뵐 수 있다는 가장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날카로운 검이 뵐 수 없는 것까지도 말씀은 다 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쪼갠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12절 붉은 것이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 세상에 있는 검으로는요 혼과 영을 쪼갤 수 없습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찌른다, 찔러라는 의미는 꿰뚫어 보다 이런 의미예요. 또 관통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꿰뚫어 보신다, 관통하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꿰뚫어 보신 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도저히 분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은 분리할 수 없는, 쪼갤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쪼개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은 이래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너의 생각은 좀 틀렸어라고 좀 생각을 바꿔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이렇게도 표현해요. 내 마음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분명히 생각이라고 했는데 또 내 마음이래요. 그러면서 또 표현해요. 내 뜻을 꺾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뜻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사실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래, 내 마음이 이래, 내 뜻이야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쪼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관통해서 아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고 감출 수 있는 것,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8장 17절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관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 이 가라지와 곡식이 있는데 지금은 추수 때까지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 때가 되면 이것이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라지는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곡간에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을 찌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 올라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옛사람을 자꾸 찌르고 죽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찔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꿰뚫어 보셨다, 관통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이 이러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관통하셨고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들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게 찔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내가 지금 들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가도 이 어떤 장면에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요. 어떤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뭐 그런 감동이 있죠. 또 화가 나게 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런 상황이나 인물의 감정이 우리 마음에 와 닿은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와 닿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아야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며 또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제는 자유롭게 해방된 자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옛사람을 찌르시는데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크게 노하여 이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걸까? 왜 죽이겠다고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그들의 속마음이 들통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악한 그 속마음이
들통났기 때문에 빨리 이걸 덮어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 사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찌할꼬 이런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폭력적으로 자신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옛사람을 죽이기도 하시지만 들키고 싶지 않은 옛사람을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무엇도 감출 수 없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관통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옛사람을 죽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악한 자들, 완고한 자들의 그 악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 구원받고 옛사람이 죽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일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일까?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우리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배운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들은 또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들이 성숙해지면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생명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죽어야 돼요. 매일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옛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인해 날마다 옛사람이 죽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영이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곱씹어야 돼요. 그리고 잘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잘 소화가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누구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로서 생명력 있게, 또 말씀이 이끌어가신 대로 순종함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